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9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0장서부터 23장은 율법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이 등장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20장서부터 24장까지 조금 전체를 아우르면서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그리고 의식법, 시민법. 이 도덕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중심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20절서부터 쭉 보면 의식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아주 다양한 내용의 시민법이 21장에서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함께 잠깐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진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받은 대상은 바로 2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자들의 삶의 규범이라고 하는 그런 대정의를 이 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진 목적, 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바로 이거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인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일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죠. 죄라는 것이 결국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킨다면 그 기준이 없이는 기준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죠.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두 가지, 조금 전에 살펴본 로마서 3장 20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구속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두 가지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지킴의 결과로 무엇이 주어지냐면 알미 주어진다. 무엇에 대한 알미냐면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능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능하는 것 가운데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열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알매 열망, 좀 더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하는 것.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 그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분을 닮게 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혼탁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너무나 혼탁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자기가 옳대요. 그럼 도대체 누가 옳다는 얘기입니까? 모두가 다 틀릴 수도 있겠죠. 그 상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말 그대로 혼탁의 시대죠.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가 지적한 것처럼 이미 20세기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20세기를 넘어서서 이 절대 가치가 무너졌다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절대 가치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절대 가치를 대체하는 상대적 가치가 등장하게 되죠. 모든 절대적인 것들을 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 절대적인 것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부터 사실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이 제시가 된 거거든요. 십계명이라는 것이 1번서부터 10번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 순서조차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서부터 제1계명서부터 제10계명까지 그 순서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순서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따를 때 그것이 합당한 기준이 되는 거죠. 신명기 6장 말씀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서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더 간단히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면, 반대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뭔가 어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자유가 박탈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과연 그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억압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정신학자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 경계,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준 경계를 가지고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반 사회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와서 십계명이 주어진 목적을 한번 20장 2절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구체적으로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이 관계를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유를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의 근간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이 율법을 따를 것을 요구한 대상은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0장 3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번역에서는 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말할 때 복수죠. 다른 신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학에서는 궁극적인 해답으로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존재.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하고 있는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래서 신이 많아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종교학적으로는 인간은 다신론적 존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인도에는 뭐 수백만의 신이 존재한다고 그러죠. 일본에만 해도 8만 신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어떤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만들어진 신들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나 외에는 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유일신이죠. 유일신. 성경의 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조작될 수 없는, 만들어질 수 없는 신이죠. 이미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니까. 그렇죠. 소위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여서 숭배하는 자들, 그런 범신론자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무속적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창조주처럼 여기는 거죠.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관심한 신, 창조했지만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그런 신을 또 따르는 사람들, 그런 이신론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별 사람 다 있어요. 이 신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싶어 하지만 볼 수가 없죠. 성경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전제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팔복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능한 자가 되면 이런 거 딱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 근데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그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죄로 인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필요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틴 루터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실제로 믿는 자로서 참 부끄럽게도 내가 마음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제가 성경을 참 통독하면서, 통독 계속 하고 계시나요? 네. 성경 읽기 캠페인이 끝났다고 이제 너무 시간이 많죠. 작년에는 성경 읽느라고 시간이 없었는데 올해는 너무 시간이 많이 있어서 딴 생각하고 계시면은 빨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성경 또 보세요. 성경 볼 때마다 정말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꼭 해결하라고 지적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상이에요.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벌써 첫 번째 계명부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뭐 두 번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첫 번째가 지켜지지 않는데 그 순서가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서부터 모든 것이 이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분이어야 되고 그분 앞에서 다른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 중심이고 으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좀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 위에다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만몬신이라고 해가지고 물질 우상이죠. 물질 우상. 그래서 이 물질 우상을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방법이 간단해요.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랬죠. 이러면 그러니까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의 차원이죠. 그럼 내가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항상 나의 으뜸이고 나의 우선순위다, 최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증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을 어디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우선권이 어느 분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취미보다 하나님이 우선해야 됩니다. 취미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나 보았더니 다 그랬어요. 다. 여기에 취미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취미는 뭡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쓰는지를 보면 압니다. 상당히 거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스탑했어요. 그걸. 간단해요. 언제든지 즐길 수 있고 뭐 예컨대 만약에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운동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다. 그러면 그 운동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방법이 뭡니까? 그 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이거보다 나를 더 중요시 하는구나. 그러니까 증명이 되는 거죠. 취미라는 것이요. 더 내 열정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걸 뺏어가면 이거는 딱 하면 하나님 위에 자리 잡겠구나. 그러면 딱 그걸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딱 멈출 수 있는 사랑. 그거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아주 올바른 태도죠. 반응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자꾸 다른 게 뭐가 탁 생각이 나.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들어와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요 한 가지는 예를 적용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내가 가장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를 분석을 해보면 이것도 아주 좋은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면서 생활하시나요? 만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많은 걸 경험하게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사람이라고 봐요. 사람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사람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을 잡고 성경적인 인간론을 확고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누군가를 의지한다면 그 의지하는 대상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가 옵니다.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차 안에서 갑자기 그 말씀이 묵상이 됐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시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12장 26절에 보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제가 최근에 이제 깨닫게 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내 옆에 두면요, 나 역시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알면서 살아요. 그 전염성이라는 것이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정말 정함이 없는 신자가 되어 버리는 그런 길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라는 문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으뜸이고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이 차원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내 인간관계를 항상 그런 차원에서 항상 점검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스케줄 중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없는 사람들은 지금 세월을 잘못 보내고 있는 거죠. 에베소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아끼고 아껴야 될 시간은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저는 예배라는 것도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떼어놔야 되잖아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떼어놓고 의도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뭔가를 빨리 또 마무리를 해야 되고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고, 그죠?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또 뒤로 미뤄야 되고, 뭔가 여러분들이 그 조정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있지 않고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렬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꼭 드릴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 생활이 움직여 갑니다. 내가 수요일 날은 꼭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수요일 날 하루를 시작하면은 다른 모든 스케줄들을 이 예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하고 또 서둘러서 해야 될 하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우리 인생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지나가지만 영원히 남는 것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웃음이 되기 위해서 요 한 가지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넘어집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놓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먼저 아닙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도보다 먼저 들어올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은 항상 기도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첫 자리이기 때문에 내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그 만사를 주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가 있는 거예요. 항상 먼저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먼저는 꼭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 10계명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야 내 인생이 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다섯 번째서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관계를 다루면서 계명을 크게 대신관계, 대인관계로 이렇게 계명 10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천주교의 10계명은 몇 개입니까? 천주교의 10계명은 10개죠. 10계명이니까 10개죠. 10개인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10계명하고 좀 다릅니다.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묶어놨어요. 천주교 그 카톨릭의 10계명을 보면 그리고 10계명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버렸어요. 근데 어거스틴의 주장을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은
엄밀하게 보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하나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신학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1계명을 확고하게 다루지 않고는 이 계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라고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의 내용 가운데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거든요. 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그거 딱 빼버리고 3, 4대까지 벌을 주시겠다는 거에 주목하면서 여기 요 앞부분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신학적인 부분을 끌고 가려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참 문제라고 보는 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풀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3, 4대까지 막 이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신학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근데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그걸 교리화시키고 어떤 신학적인 작업을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저주가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뒷부분을 강조해서 이거를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밝히고 한없이 복을 받고 오래 살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의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십계명이 빛이 나요. 신명기 4장 40절에도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신명기 6장 24절에도 보면은 거기 중간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족쇄를 주신 게 아니라 항상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없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1000대까지 헤아려 보셨어요? 우리가 이 계명대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너 이렇게 해라, 싫어요, 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도 자식이 그걸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걸 못 믿어요. 그걸 안 받아들여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시간이 참 잘 가네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절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3절서부터의 모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조건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된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성령과 율법을 비교해 가면서 결국은 신약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첫 계명서부터 그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따를 수 없는 거예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3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율법을 따를 수 없는데, 그 따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성령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수 있고 그 뜻을 따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빨리 좀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요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사랑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뭐도 가능하냐면 사랑이 가능하다. 사랑이 뭐냐?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가보면, 자, 뒤로 좀 가보세요. 로마서 13장. 어디 쪽으로? 자, 13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개의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 조금 전에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에 이제 21장, 22장 풀면서 제가 또 한번 이 부분을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잘 되라고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강조했던 건 첫 번째 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으뜸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 우리의 삶이지만 과연 하나님이 진정 내 인생의 으뜸이신가? 우리가 항상 우리를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단추가 제대로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 다음 다 깨도 이게 어울릴 수가 없고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잘못된 기초 위에다가 무엇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따라서 그 기초 위에서 잘 세우면,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으뜸되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